그럼 예수님 오늘 마테오 복음 마지막 시간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지금까지 마테오 복음 몇 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래도 마지막 시간 예수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이제 마지막을 대미를 이제 장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한번 흐름을 쭉 보자면 마테오는 본인 모든 게 다 그렇지만 그쵸? 내가 어떻게 구원받느냐에 따라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내 방식대로 해석을 해서 그것을 복음에 쓴 거죠. 그래서 복음들이 비슷해 보이지만 다 각자 또 내가 생각하는 체험한 그 구원의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고 또 그 또 대상에 따라서 듣는 대상에 따라서 그 내용도 좀 바뀌기는 하겠는데 어쨌거나 마테오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세리였기 때문에 큰 죄인이었죠. 근데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나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이제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부르셨는데 어디에 부르셨냐면 교회라고 하는 곳에 부르신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뽑으시고 뭐를 세우셔요? 교회를 세우시죠. 그렇죠? 그래서 마테오복음 특별히 16장에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는 하늘나라의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내가 착한 선행이나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흐르는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가 뭐가 또 변했겠죠. 거기서 죄에서 벗어났겠죠. 그쵸? 그래서 교회에서 흐르는 이 성령의 힘으로 죄가 벗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았구나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족보에 여러 죄인들 혹은 이방인들 로 여겨지는 여인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교회가 결국에는 이스라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우리가 죄인으로 여겨지는 이방인들 속으로 나가서 그들을 다시 하느님 자녀로 재탄생시켜서 거기 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는 사람들로 탄생한 이들이 바로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교회 내에서 오는 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국에는 교회 하느님 나라이구나 라고 이렇게 선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느님 나라 이것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바로 교회를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게 10장까지가 의미인데 근데 이제 그 교회라는 것을 세우시고 그 교회라는 것을 구원을 위해서 파견을 하시지만 뭐를 하지 않으면 회개라는 걸 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말씀의 씨 결국에는 이게 성령이죠. 그렇죠? 성령이 떨어지더라도 길과 같은 곳 이게 교만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돌밭과 같은 곳 이게 육체인 거죠. 그다음에 가시밭과 같은 곳 이게 이제 세속인 거죠. 세속 육신 마귀 이 본성, 이게 어떤 본성이야? 나의 육체를 살리려는 본성을 내가 버리지 않으면, 버리려고 하지 않으면 그게 회개인 거죠. 세례자 요한이 선포한 회개. 그 회개를 하지 않으면,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를 수 없더라 이거죠. 그런데 그 세속육신 마귀 이것을 쫓아내기 위해서 뭐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살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떨어뜨리는 이 말씀의 씨, 이게 성령인데 그 성령은 곧 어디에서 오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 이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그때 사람들이 깔았던 게 뭐예요? 옷이죠. 그렇죠? 그게 내 육신을 살리려고 하는 세속 육신 마귀 자아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 깔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깔 때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어린이처럼 될 때 뭐가 이제 마귀가
내 안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타볼산에서 변모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하는 거는 탈출기거든요. 이들을 어떻게 탈출시킬 수 있을까? 이 자아의 지배로부터, 세속육신 마귀의 지배로부터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셔야 하는 이유가 이 마귀 들린 어린이를 쫓아내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은 이제 기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교회 지도자들이지만 세속육신 마귀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서 내 자신을 하느님을 섬기고 구원되려고 하는 이 눈먼 인도자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나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서 쫓겨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어주시는 옷, 그게 복음 삼덕이겠죠.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건데, 사랑은 어쨌거나 세속육신 마귀 그 욕구를 내 육신을 살리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은 죽게 되는 거죠. 왜? 내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그 욕구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없게 만드는 이 세속육신 마귀에 빠진 이 사람들은 비록 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종교를 섬긴다고 할지라도 결국에는 가룟옷 유다처럼 멸망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세상 종말도, 이 세상도 바로 세속육신 마귀에 빠져서 예수님을 거부하게 되고 이렇게 종말이 맞게 되는 것처럼 우리 각자 자신들도 이런 종말을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 부분으로 25장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이 세속육신 마귀를 죽이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근데 그 깨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뭐를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현명한 처녀들이 끊임없이 성령을 받는 것, 그것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 성령의 기름을 받고 깨어 있을 때만 하늘나라 들어가는데, 그 성령의 기름이 내 안에 있는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뭐예요? 피이기 때문에 뭐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흘러나오기 때문에, 아, 예수님 나를 위해서 죽으셨군요.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라고 하니까, 아, 내가 예수님께 무언가 드리고 있다고 착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리셨구나. 그럼 제가 당신 위해서 모든 것 다 해드릴게요.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염소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양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깨어 있으라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양이 돼서 나중에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그 깨어 있다는 게 뭐냐면 바로 기도를 드린다는 거죠. 기도를, 그러니까 미사나 뭐 이런 모든 게 다 기도와 연결된 거죠. 그래서 최후의 만찬상에서 예수님이 내 살이요 내 피요,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성령인 거죠. 이것이 들어오면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 살도 피도 내가 너한테 다 줬다. 그러면 아이고 깜짝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이제 제가 당신한테 뭘 보답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 계명 지켜. 내가 너희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야 된다. 라고 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 양에서 염소가 되는 건데, 그 기도를 안 했던 베드로는 어떻게 됐어요? 바로 예수님을 끝까지 3번씩이나 거부하게 된 거죠. 따라서 예수님으로부터 3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많은 공부를 하고 기적도 하고 물 위를 걸어도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뭐가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들어오시게 당신의 피를 쏟은 이 올리브 밭이 결국에는 뭐의 상징이다? 교회의 상징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그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다는 증거는 뭐예요? 내 안에서 내가 의로움, 그 다음에 기쁨, 평화, 사랑이 막 솟아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군가를 내가 사랑해야지 그러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 전재용 선장처럼 길을 지나가다, 이렇게 배로 지나가다가 이 사람들이 이들을 안 구해주면 내가
정말 양심의 가책 때문에 안 구해줄 수가 없는 상태, 그것이 기도가 된 상태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오늘 복음에서 이제 27장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는 27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제 26장이 올리브 밭이었단 말이에요. 올리브 기름이 짜여지듯 예수님이 기름이 짜여지는 바로 이 교회에 머물러야 된다. 그게 바로 기도다.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들어와야 내가 예수님을 증언할 힘이 생기는 건데,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게 서로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그 새로 태어나는 밭,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생명체도 피 흘림 없이 태어나는 건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중에 어머니가 피 안 흘리고 태어난 자식 있으면 발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쵸? 어떠한 생명체도 다 피가 흘려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이 신학이 완성되는 게 이제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은 그냥 명확히 얘기를 해요. 그쵸?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하지. 그러니까 새로 나는데 여기서는 마테오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요거는 바로 그 30냥 예수님을 팔아넘긴 그 30냥으로 샀던 바로 그 피밭이었구나. 그 피밭에서 이방인들을 묻는 그 피밭에서 이방인들이 아까 그 제 1장에서 이방 여인들이 그 족보 안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이 피밭에 나도 묻혀야만, 내 세속 육신 마귀가 여기에 묻혀야만, 그래서 내가 죽어야만 새롭게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하느님의 성도들이 되는구나. 요게 이제 27장이란 말이에요. 한번 볼게요. 27장 처음에는 어떠한 이야기가 나오냐면, 백성의 원로들이 예수님을 이제 죽여야겠다라고 이제 예수님을 넘기죠. 빌라도에게 넘기죠. 그래서 빌라도가 이제 해야 되는데, 여기 누구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제 유다가 자살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 받는 거를 보고 뉘우치고서는 죄 없는 분을 팔아넘겨 죽게 만들었으니 나는 죄를 지었소 라고 하고,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하는 유다인들에게 은돈 30냥을 집어 던지고 가서 목을 매달아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된 거예요? 그 가룟 유다는 바로 자기가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아넘겼기 때문에 회개를 해서 자살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당연히 지옥에 가겠죠. 그렇게 회개한 건가요? 과연? 회개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심판권을 누구에게 주는 거예요? 하느님께 주셔서 하느님의 처분에 맡기는 게 회개잖아요. 그쵸? 그러나 얘는 누구예요? 유다는 자기의 심판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에 대한 심판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아니야, 내가 내 아들을 죽여서 내 겉옷을, 가죽옷을 너희에게 입혀줄게. 그러면 그리고 너희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우기기만 하면 누구예요? 야곱처럼 에사우 앞에서 아니죠. 이삭 앞에서 나는 에사우입니다. 이렇게 에사우의 옷을 입고 우기기만 하면 내가 눈 딱 감고 너 통과시켜 줄게. 나는 그렇게 자비로운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하느님의 그 자비를 무시하고 나는 죄 지었으니까 나는 죽어야 돼 라고 본인이 가서 본인을 심판하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로움을 믿은 것도 아니고 이제 그거는 또 요한복음에서는 더 극단적으로 나와요. 이게 마테오가 해석하는 유다지만 요한복음에는 아주 도둑놈이고 유다가 결국에는 예수님과 대결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내 영혼까지 못 박아서 내가 자살을 해서 지옥 가면 내가 결국엔 당신 이기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결국 뭐 유다가 뭐 회개해서 했다고 해서 유다 천국 들어간 거 아니에요? 뭐 이딴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이 유다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런 거는 회개하는 게 아니다. 새로 태어나는 거죠. 그쵸?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들이 이 피값이니까 이 피값으로 성전 봉헌함에 그거 이제 코르반이라고 하죠. 거기에 넣으면은
안 된다. 그러니 그 돈으로 옹기장의 밭을 사서 이방인들의 묘지로 써야겠다. 그래서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의 밭으로 불리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피밭이라는 게 이제 그런 이름이 있는 거예요. 피의 밭. 근데 옹기장이의 어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옹기장이는 뭐로 표현이 돼요? 내가 옹기장인데, 예레미야서인가요? 거기 나오죠. 그렇죠? 내가 옹기장인데 내 맘대로 너희들을 만들겠다는데 니네가 뭐냐, 까불지 마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 옹기장이는 하느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 곳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옹기장이의 어떤 피의 밭. 그래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예수 당신 아들의 피로 이 뭔가를 버무려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장소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방인들의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들, 예수님, 하느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여기 이곳에 묻혀서 이 흙으로 돼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짓이겨져서 그게 하나의 진흙이 되어서 새로운 하느님의 자녀로 탄생하는 곳을 사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다. 바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뭐 스가랴서와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옹기장이 밭과 피밭을 의미하는 그걸 결합을 시킨 거예요. 마테오가. 그래서 피의 밭인데 결국엔 피의 밭, 피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도 순교자들의 피로 우리 교회가 탄생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도 어떻게 피가 흘려요, 안 흘려요?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이제 죽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모세가 탄생할 때도 다 뭐예요? 나일강에 아이들이 다 빠져 죽잖아요. 그렇죠? 항상 어떤 사람이 태어나려면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그 피밭, 그 누군가가 새로 태어나야 되는데 이방인 여기서는 안 믿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마귀에 사로잡힌 이들이 이 피밭에서 죽어서 그래 내가 많이 줬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다 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제가 당신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뜻을 따라라고 어떠한 모양으로 형성이 되는 거죠.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형성이 되는 이 피밭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장에서의 짓이겨져서 그 기도를 해서 기름을 받아야 되는 그 올리브 밭이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피를 흘리셔야 되는 더 깊은 의미로, 우리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더 깊은 의미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그래서 이제 빌라도의 이제 신문을 계속 이제 받으시면서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임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임금이 되는 건데,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요. 라고 하니까, 그거는, 그렇다고 네가 말했다. 여기서 그렇다고 네가 말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대부분 다 긍정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뭐라고 그렇게 하는 말에는 어떠한 대꾸도 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조차도 하느님 아버지의 피밭에서 당신의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바로 아버지께 맡기는 거죠. 그렇죠? 유일한 심판관이신 아버지께 맡기는 건데, 유다인들은 자기들이 심판관이라, 이거 빌라도가 심판관이라고 생각하고 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뭐 이러고 있고, 또 빌라도는 지가 심판관인 줄 알고 그러면 내가 내 뜻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나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본인도 어떻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빌라도는 뭘 섬기는 거야?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인 거고, 또 유다인들도 뭘 섬기는 거야? 이 세속 육신 마귀를 다 섬기는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들이 선택하는 거는 누구를 선택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예수라는 바라빠를 선택할 거냐, 아니면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를 선택할 거냐. 근데 세속 육신 마귀에 빠져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은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님을 선택해서 내 이 세속 육신 마귀가 죽는 것을 원하지 않고, 이들은 세속 육신 마귀를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구원자인 바라빠를 놓아주시오.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느님을
섬긴다고 하더라도 세속육신 마귀를 섬기는 사람들은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느님을 섬긴다라고 했지만 금송아지를 섬기면서 진정한 하느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처럼 결국에는 이렇게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군사들이 예수님을 또 조롱하죠. 진홍색 외투를 입히고 뭐 자주색, 진홍색 뭐 이런 것들은 다 왕을 상징하죠. 그다음에 갈대를 손에 들게 하고 그거를 머리로 때리고 이거는 왕홀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가시관을 씌우고 그러니까 뭐 왕이 저래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누구를 섬기는 사람? 로마라고 하는 어떤 권력, 힘, 이거 교만이죠. 이거를 섬기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결국에는 대하는가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데 어디에 못 박히게 되느냐면 해골터라고 하는 곳에 못 박히게 되죠. 이들이 쓸개즙을 섞은 포도주를 예수님께 마시게 해요. 쓸개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모략이나 뭐 어떤 뭐죠? 그렇게 몸을 조금 마취시키는 어떤 그런 걸 썼는데 쓸개즙은 그것도 아니고 그냥 포도주인 줄 알고 목이 너무 피가 많이 빠져나가니까 목이 너무 마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먹었는데 쓸개는 너무 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조롱하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며 이자는 유다인들의 임금 예수다. 끊임없이 이렇게 예수님을 모독하죠. 내가 하느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 내려와 보아라. 같이 못 박힌 이들도 여기서는 뭐 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은 착해서 구원받잖아요. 그죠? 그 사람도 안 나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세속육신 마귀에 빠진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주인공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지 않는 그래서 오후 3시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어둠이 계속되고 오후 3시에는 뭐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어린 양을 이제 바치는 이제 시간이거든요. 그때 어린 양이 바쳐질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라고 부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는 히브리어예요. 엘리. 근데 엘로이 이거는 아람어. 그러니까 예수님 이때는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뭐 이렇게 뭐 엘로이라고 했던 엘리라고 했던 이 사람들이 이것을 이게 뭐지? 뭐 잘못 들었나?가 아니에요. 왜냐면 레마 사박타니 뭐 이것까지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주님 왜 저를 버리세요? 이거는 시편 22장 2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주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로이 그러니까 나의 주님 뭐 그러니까 나의 주님 왜 나를 버리셨나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지만 뭐 이들이 개떼처럼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고 뭐 나를 손에 못 박고 뭐 구멍을 다 뚫고 뭐 묶고 뭐 매달고 막 나는 막 쩍쩍 갈라져 가고 있고 막 그러는데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그러나 나는 당신께 의탁하며 당신께 신뢰를 둡니다. 난 당신만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바치고 계신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올리브 동산에서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흘려주시는 이 성령 안에서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증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베드로는 나는 모른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그들이 이제 신포도주를 적셔서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고,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뭐가 찢어지냐면 성전 이제 휘장이 찢어지게 되죠. 성전 휘장은 바로 하느님께서 계시다고 믿었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를 때 이 두 장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케루빔이 있었고 그 성전 휘장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는 바로 계약의 궤가 들어있고 계약의 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생명나무 혹은 만나 혹은 십계명 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십계명 판 이게 바로 계약, 서로 사랑해라, 이거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게 있는 거죠. 그동안 그것이 안 됐는데 이제는 누구나가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줘서 그 성령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의 열매가 뭐야? 사랑, 기쁨, 평화니까 이제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는 그 피의 밭에서 많은 성도,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되살아났다. 이제 거기서 죽었던 그 피로 죽은 이제 성도들이 그 피밭에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거룩한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다음 그들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 많은 이들에게 나타났다. 이제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게 바로 뭐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실현이 되는 거죠. 그러나 베드로는 할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렇죠? 뭘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것을 뭐 한다? 기도라고 하는 거고, 그것이 마테오복음에서는 뭐 하는 거다? 깨어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는 사람들만이 이 피의 밭에서 성령을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여기에는 특별히 이제 여인들도 많이,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들, 그때 당시로는 죄인들을 뭐 그냥 좀 약간은 좀 낮게 취급되던 이들이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로 이렇게 나오죠. 마테오복음에서 예수님을 증언하는 사람으로 먼저 여성들이 나오거든요. 남자들은 그냥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묻히시고 아리마티아 요셉의 이제 이 무덤에 이제 묻히게 되죠. 그때도 누가 있냐면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 뭐 알페오의 마리아, 제베데오의 마리아, 뭐 성모님도 마리아고 다 마리아. 그때 아무튼 그렇게 있고, 이제 경비병들을 통해서 이들이 사흘 만에 이 사람이 부활한다고 했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가서 부활했다고 이들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가고 부활했다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 경비병들을 좀 이렇게 세워달라.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마테오는 이거를 쓴 게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제자들이 이들을 예수님을 훔쳐갔다 그러면서 부활하셨다라는 소문을 퍼뜨린 그런 이야기들이 아직까지도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마테오는 그것에 대해서 변론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다. 이들이 이미 경비병들을 그렇게 세웠고 경비병들이 돈 받고 그렇게 이야기한 거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는 분명히 마테오는 이제 많은 유다인들이 이걸 읽을 거니까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28장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는 거야.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마테오는 뭐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교회의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의 복음인데 교회는 한번 제가 약간 좀 옆으로 가셔 주시고 요 지도가 이제 보이시죠? 그렇죠? 요 지도 안에서 이게 바로 피를 흘리시는 누군 거예요?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 그 다음에 여기에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이 있죠. 그죠? 여기에서 뭘 맡긴 거예요?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맡긴 거예요. 그죠? 하느님 나라의 열쇠가 그러니까 곧 뭐예요? 성령인 거죠. 이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이 성사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을 이렇게 주관하는 교회를 이 카리사리아 필리피 지방, 여기네. 카리사리아 필리피 지방 작은 호수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하고 이제 뭐가 되냐면 갈릴레아로 가라 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요거는 성직자들이 되는 거고 이 성직자들을 통해서 새로 태어난 그 교회들은 갈릴레아가 된다는 거예요. 갈릴레아는 성령을 어떻게 받아서 흘려 보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성령, 이 피, 그러니까 마테오복음에서는 거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피예요. 물론 요한복음도 그렇고 다른 복음도 그렇고 교리서도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바로 성령, 피가 나왔다고 이렇게 교리서도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성령을 준다 이것이 그냥 뭐 피자 조각처럼 조금 떼서 주는 게 아니라 당신의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온 생명이 그 성령 안에 들어있어서 예수님이 마치 성모님이 예수님을 잉태하듯이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잉태돼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죠. 여기는 사해, 죽은 바다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 뭐야? 그리스도를 증언해서 새로운 백성을 탄생시키는 그런 역할, 바로 선교, 갈릴레아로 가라라고 하는 거는 바로 갈릴레아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쓴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내용 한번 읽어보면
이제 여인들에게 이제 나타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직접 여인들에게 나타나지 않고 이 마테오복음은 다 부활 이야기가 다 달라요. 사복음서가. 근데 마테오복음은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돌을 굴려내고 그 굴려진 돌 위에 앉아요. 그때 깜짝 죽은 것처럼 됐다라고, 그러니까 기절했다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단어가 뭐냐면 이 경비병들이 떨다가 까무러쳤다라고 나오는데, 이 까무러쳤다라고 하는 거는 죽은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있었던 거예요. 까무러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것처럼 까무러쳐서 기절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죽은 것처럼 돼버린, 그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근데 이 천사들이 그래서 여인들에게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갈릴레아로 갈 거니까 거기서 보게 될 거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무 기뻐서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러니까 갈릴레아라고 하는 의미가 진짜 갈릴레아가 아니라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갈릴레아라고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이 뭐예요? 바로 이 이방인 여인들이 새로 태어나는 피의 밭인 거죠. 그렇죠? 이 피의 밭에서 마치 성령이 이 천사처럼 이들을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서 뭐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증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곧 갈릴레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갈릴레아로 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가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라고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또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제자들도 너희들의 이 증언을 듣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들도 나를 만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배운 이 복음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하다가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복음을 이제 뭐 예수님을 만나서 전했다기보다는 예수님을 전해볼까라고 신학교에 들어왔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냐? 난 너한테 다 줬다라고 만나주시는 거야. 그리고 또 그러면 이 신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야겠다라고 이 강론을 준비하다가 보니까 이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끊임없이 만나주시는 거야. 이게 바로 교회이고 갈릴레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령의 힘으로 증언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증언을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이런 증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마테오, 이게 누구예요? 베드로가 막 두렵고 떨리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왜 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막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안다 그러면 막 박해받고 막 다른 사람이 바보 같다고 그러고 막 그럴 텐데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까?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이렇게 3번씩 배반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해보는 사람은 아는 거죠. 진짜 성령의 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증언할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조금이라도 증언하다가 보면 바로 진짜 온전한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셔서 더 그 믿음을 확증해 주실 것이고 그렇게 되는 곳이 바로 교회 갈릴레아라는 거죠. 그 갈릴레아라는 교회가 탄생하는 곳은 어디다? 피의 밭이라는 거죠. 네, 그게 피의 밭, 이거는 곧 뭐 성사, 피가 이제 곧 뭐야? 성령이고 하느님 나라의 열쇠란 말이에요. 그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 태어나는 거죠. 세례로. 그렇죠? 그렇게 새로 태어났다면 예수님을 증언하다 보면 곧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건데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여기선 또 경비병들이 매수되는 장면, 그래서 많은 돈을 이렇게 세속육신 마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들은 천사를 봤으면서도 결국에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시키는 거다, 이런 소문을 퍼뜨리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 거죠. 11제자는 갈릴레아로 떠나, 이 갈릴레아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산으로 갔다.
그러니까 산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올리브산을 의미하겠죠. 그렇죠? 성령을 받는 것. 그래서 끊임없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뵙고 엎드려 경배하였다. 그러나 더러는 의심하였다. 아직까지는 이제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가가 이르셨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 항상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새로 태어나게 하고 뭐가 되라는 거예요? 피에 밭이 되라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여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파견을 함으로써 이 복음이 이제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우리들 교회 내에서 우리들은 뭐 해야 돼요? 교회 내에서 이제 증언을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 기도가 미사도 포함되고 성사, 고해 성사도 포함되고 다 포함되는 거고, 그 예수님의 피가 짜져서 흘러내려오는, 우리는 어차피 이 피에 받쳐서 새로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었고 죄인이었고 여인이었다가 이제는 강하게 증언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할 수 있는 갈릴레아가 된 거죠. 그런 갈릴레아로 증언하다가 보면 예수님께서 피를 계속 주셔야 되니까, 성령을 계속 주셔야 되니까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이제 믿지 않을 수가 없을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의 복음 선포의 사명으로 이 복음이, 이제 마테오 복음이 마치게 되는 거죠. 교회의 복음인 이 마테오의 복음, 결국에는 죄인인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라고 하며 결국에는 성령 때문이구나. 그 성령이 흘러내려오는 그 족보가 바로 교회구나. 내가 이 교회에서 새로 태어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를 왕으로 삼았다면, 새로 태어났다면 내가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구나. 근데 증언하다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을 수 없구나 라고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도 또 그리스도를 증언함으로써 우리가 갈릴레아로 가라, 받은 거 흘려보내주는 갈릴레아의 교회의 모든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마테오 복음 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모든 분들 교회 성령님 안에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